이제 뭐 살아가는 이 땅을 잘 보면 진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고 주님이 이제 정말 오실 날이 가까웠거나 하는 것을 조금 이렇게 기도하고 영적으로 이렇게 분별하시면 그렇게 알게 되어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영적으로 보면 혼탁하고 많은 이론들이 굉장히 난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각들과 이론들이 너무 많다 이거죠. 그 속에서 진짜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서 반드시 픽업해야 될 게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건데 믿음이 결국은 무엇이냐라고 보면 얼마나 많은 것을 내가 알고 있느냐의 문제가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믿음은 알고 있느냐의 수준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실질적으로 내 삶 속에서 그 믿음을 나타내고 표현하고 증거하고 그렇게 살아내느냐의 문제가 진짜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이다 하는 거죠. 그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보시기를 원하고 아니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이 땅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요. 자, 오늘 27절의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방향을 주시고 계십니다. 잘 한번 보세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러니까 이거를 영어로 하면요. You must live as citizens of heaven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단히 재밌는 거예요. 합당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말은 하늘의 시민으로 이 땅을 살아내라는 말씀입니다. 하늘의 시민으로 내가 이 땅을 살아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데요. 더욱더 신기한 건 뭐냐면요. 거기에 하늘의 시민, 또 시민권이라는 그 단어하고요. 생활하라고 지금 번역되어 있는 그 단어 있잖아요. 그 단어가요. 개념이 같은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같은 어원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시민권 또는 생활하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그 생활하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헬라어는 원문에 뭐라고 되냐면 폴리데오스타이라고 되어 있어요. 폴리데오스타이라는 단어를 생활하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래 폴리데오스타이라는 헬라어의 뜻은 뭐냐면 정치하랍니다. 약간 고개가 갸우뚱거려지죠. 그러니까 이 말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정치하라. 왜 하나님은 바울에게 많은 단어들 중에서 폴리데오스타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쓰게 했는가?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정치를 하기를 원해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바울에게 그 단어를 쓰게 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요. 대단히 이 땅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어떤 키를, 포인트를 얻는데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빌립보서는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쓰는 서신이지 않습니까?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가장 뛰어난 가장 큰 도시가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그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였던 빌립이 점령을 한 후에 그곳에서 살고 있던 그 야만족들을 다 몰아내고 딱 세운 도시가 바로 빌립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면 그렇게 세워지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마케도니아를 중심으로 해서요. 헬라 문화, 그리스 문화가 아주 꽃을 피우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렇게 영원하지 못하잖아요. 그렇게 가다가 헬라 문화가 막 꽃을 피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만 로마의 군인들이, 그죠? 로마의 장군들이 막 밀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버티다가
뭐 결국에는 버티지 못해서 로마에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그 빌립보라는 도시가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그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요, 빌립보에 이주를 해와서 살기를 시작하게 되면서요, 그 빌립보라는 도시에는 로마의 어떤 문화, 로마의 어떤 법이나 질서, 그런 로마 철학, 막 이런 것들이 이제는 그 도시에 점점점 형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로마 군인이라고 하는 그런 냄새를 아주 강하게 풍기는 도시로 빌립보라는 도시가 완전히 탈바꿈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빌립보서를 잘 보면 군사용은 용어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거는 바울이 빌립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빌립보 사람들이 복음을 잘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군사용어를 많이 사용하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배경을 좀 잘 이해하면요. 그래서 원래 이게 보세요.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에 그러면 합당하게 정치하라. 이런 말은요, 바울이 그런 말을 할 때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의 태도를 마음에 딱 염두에 두고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지금 이 빌립보 도시에서 살아야 하는지를 그 개념을 잘 이해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요, 빌립보라는 도시는 로마에서 볼 때는요 수백 마일 정도 멀리 떨어져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곳에 살고 있는 이 빌립보 사람들은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대단한 어떤 긍지를, 자부심을 가지고 로마의 법과 로마의 그런 어떤 질서를 가지고 지금 빌립보를 살아가고 있는, 이 도시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빌립보 사람들의 본토는 뭐냐면 분명히 로마입니다. 근데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곳은 어디라고요? 빌립보라는 도시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뭔가 이렇게 의미가 여러분 다가옵니까? 그들의 본토는 분명히 지금 로마인데 살아가고 있는 곳은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로마의 문화와 로마의 법과 로마의 질서를 따라가면서 로마 시민으로 그렇게 빌립보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요, 바로 그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의 본토는요, 어디입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본토는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지만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사단의 권세 아래 놓인 정말 죄 많은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분명한 것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늘 시민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거를 조금 이해하기가 좀 편하게 말을 한다면 저와 우리 모두는요,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대사란 말이 뭔지 알죠? ambassador 아니에요, ambassador. 여기 지금 LA의 시장이 누굽니까? 에릭 가세티, 그죠? 시장이 인도의 대사로 지금 가기로 아마 임명은 제가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상원의 인준은 받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LA 시장이 공석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LA 시장에 이제 내가 도전합니다라고 이제 출마를 한 사람들이 좀 많이 있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대사로 파송을 받으면요, 하는 일이 뭐냐면 그 파송된 나라에 가서 자국의 문화를 소개하고요, 또 그곳에 살고 있는 자국 백성을 보호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나라와 어떤 정치적인 문제들을 이렇게 여러 가지 면에서 해결해 나가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엠베스더잖아요. 그 대사거든요. 여러분, 저와 우리는요, 하늘 시민으로 분명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전하도록 그렇게 파송받은 그리스도의 대사인 줄 믿습니다. 그게 본인이 얼만큼 뼈저리게 인식하고 살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우리의 어떤 정체성은 바로 그거라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본토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 시민인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도록 파송받은 그런 대사라죠. 그래서 바로 이 개념을 지금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요. 폴리데오 스다이라는 그 단어를 지금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은 하늘 시민으로 이 땅을 당당하게 살아내라. 그런 뜻입니다. 하늘 시민으로 이 땅을 당당하게 살아내라. 그러면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는 것이 하늘나라 시민으로 내가 이 땅을 당당하게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입니까? 이게 중요한 거란 얘기죠. 여러분, 하늘 시민으로요, 이 땅을 당당하게 살려면요, 하늘의 방식을 전하고 살아가는 방법이요, 하늘의 방식대로 살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늘 시민, 여러분,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참 힘들고 때로는 괴롭고 고난이 있고 힘든 줄 아십니까? 그거는요, 뭐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말씀으로 이렇게 빌려보면 하늘 시민이에요. 구원 받았어요.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거는 뭐 누가 뭐라고 해도 변함이 없는데 그 다음이 문제라는 얘기죠. 하늘 시민인데 살아가는 방식을, 그러니까 하늘나라를 전하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이 땅에 파송한 그리스도의 대사인데 그게 우리인데 그 일을 해야 하면서 살아야 되라고 살으라고 그렇게 해주셨는데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세상 방식과 세상의 원리대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고 그것 때문에 이게 막 갈등이 되고 고민이 되는 거예요. 신부는 하늘 시민인데 이 땅을 살아가고 있으니 저렇게도 살아야 되지 않겠느라고 사실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끼어가지고 뭐 이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저러지도 못하고, 예, 그래서 힘들고 괴롭고요. 신앙이 참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영어 단어, 여러분, 영어 단어 이런 게 있어요. 미스매치라는 단어가 있어요.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전혀 어울리지가 않는다는 뜻인데, 그럼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왕인데요, 분명히 신부는 왕인데 왕의 의복을 벗어버리고 홈리스처럼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게 어울립니까? 그게 미스매치잖아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왕의 신분이라면 왕으로, 왕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된다. 우리가 하늘 시민인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데도 왜 이 땅에 살아가는 게 힘드냐? 하나님 왜 힘들어요? 왜 고난이 있고 정말 괴로워요? 하늘 시민이에요. 하늘의 방식대로 살지 않고요, 세상의 원리와 방식대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여러분, 골로새서 우리 성경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리하라는 거예요. 구원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늘 시민이라고 정말 이 속에서부터 100% 인정이 되면 세상의 방식으로 살면요, 잘 안 사라지고 힘들어야 정상인 줄 믿습니다. 그 얘기 아니에요. 내가 하늘 시민인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는데, 은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전혀 땅의 것을 생각하고, 다시 말하면 땅의 방식대로,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일이 딱 닥치면요, 벌써 두렵거든요.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게 잘못되면 어떡하지? 염려가 됩니다. 그때가요, 정말 중요한 순간이거든요. 내가 그 두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늘의 원리를 따라
선택하고 살 것인가? 아니면 이게 너무 이게 잘못될 수 있으니까 내가 어떤 방법을 찾아내고 그 방법을 따라갈 것인가는요. 진짜 그게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진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의 시민이 하늘의 방식대로 살지 못하니까 자꾸 힘들다는 거죠. 그게 본인이 생각할 때는 어떤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문제를 미리 미연에 방지하니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만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한 게 그거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할 때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진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대단히 너무 많이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그거는요. 진짜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라고 고민을 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의 시민이면 하늘의 시민답게 하늘의 방식으로 이 땅을 살아내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건 당연히 우리의 책무입니다. 그건 뭐 두말할 나위가 없는데요. 그와 똑같이 중요한 것이 뭔지를 생각한다면요. 바로 내가 하늘의 시민이기에 지금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아가기에 하늘의 방식으로 살아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삶의 모습이 지금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과연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가. 이것도 사실은요. 대단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사람들의 눈치를 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이제는 말을 통해서 내가 하는 말로 전도하는 시대는 어떻게 보면 정말 사실은 그게 지나갔다라고 말하기엔 너무나 슬픈데 그죠? 말로 전도되는 그런 경우가 이제 거의 없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오늘 말하는 하늘의 원리대로 살아내므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 선교하고 뭐 전도하는 것이요. 말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저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이 교회 장로고 목사요 뭐 다 그리스도인 거 다 안다 이거죠. 가족도 다 알고 다 아는데 살아가는 모습이 진짜로 하늘의 원리대로 살아가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냐? 그러면 세상 사람도 그 앞에서 아마 함부로 말 못하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정말 우리가 힘든 게 바로 그거라고 저는 100%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런 생각이, 옛날에는 안 믿는 자들이 믿는 자들을 그냥 핍박했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보면 그게 아니고요. 믿지 않는 자들은 가만히 쳐다보고 있고 믿는 자들이 자기들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이게 맞다. 아니야. 이게 맞아. 막 이론과 뭐 많은 생각들이 막 난무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있겠죠.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교회가 왜 저렇게 됐지? 라고 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기억해야 될 단어 3개를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27절 중간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그 세 단어가 보세요.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협력한다는 거죠. 대단히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우리가요. 살아내야 할 교회의 저는 그림이다라고 100% 확신합니다. 한 마음으로라는 건 뭐겠습니까? 그냥 쉽게 말하면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한 마음은요. 함께 하는 것. 그러니까 공동체가 여기에서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근데 대단히 참 의미 있는 게 뭐냐면요. 이 한 마음이라는 공동체는 원래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그 옛날에 그 스크럼을 짜다는 거 알아요? 기마전 하잖아요. 기마전 하면 5명이 보통 한 조가 됩니다. 거기에서 나온 단어가 이 단어예요. 한 마음으로 공동체 스크럼을 짜다.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이 가운데 서면 양옆에 이제 키가 비슷한 사람이 이제 팔을 엇갈리게 하고 그렇죠. 그리고 뒤에서 미는 사람이 하나 있고
위에 이제 사람이 하나 딱 앉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한 조가 돼가지고 이제 상대편의 기마를 무너뜨리는 거 아니에요.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바로 그 그림이라는, 그 그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함께하는 교회의 모습이라. 한 마음. 그 누가 하나가 옆으로 쓱 가면요, 앞으로 절대 못 갑니다. 바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한 뜻으로라는 건 뭐냐면 같은 정신. 그러니까 마음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신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스크럼을 짰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딴 마음을 가진 거예요. 생각이 달라요. 그러면 이게 앞으로 갈 수 있습니까? 앞으로 가는 건 고사하고요. 뭐 옆에서 누가 툭 치면 그냥 바로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아프고 힘들어하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예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고 한 마음을 가지고 같은 정신으로 가야 되는데, 같은 정신이 아니라 이 사람은 이 생각 가지고 저 사람은 저 생각, 그러니까 막 갈등과 싸움과 분란들이 그렇게 해서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세 번째 협력하는 건 뭐냐면요, 이게 뜻이 뭐냐면 굳건히 서서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간다는 뜻인데, 근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한 마음이 되지 않고 한 뜻이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굳건히 서서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면 힘들어도 빨리는 못 간다 하더라도요,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곳을 바라보고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모여 있어도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와, 인원수가 많으니까 부흥하는 교회구나, 꼭 그런 것만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원래 이런 말은 대단히 큰 교회 목사가 해야 참 말이 의미가 있는데, 그죠? 작은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하면 나를 합리화하는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참 죄송하고, 그런데 어쨌든 우린 이 본질을 깨달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한 마음 한 뜻, 그러면 협력하고 부족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여있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한 마음이고 한 뜻과 정신이 되어 있는가. 그러면 같이 협력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네. 교회가 얼마나 이게 중요한 겁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 보면 너무 튀는 한 사람이 있어서는 조금 안 된다. 그거는 물론 이제 사람의 어떤 개성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뭐냐면 함께 가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좀 뒤처집니다. 그러면 뭐라고 그런 게 아니라 좀 기다렸다가, 그죠? 뒤처지는 사람이 있으면 좀 기다렸다가 같이 갈 수 있는 너그러움과 여유, 그런 너그러움과 여유가 바로, 그죠? 교회가 가져야 할 속성, 협력하는 것이다. 뭐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죠? 주일날 이렇게 교회를 하나 이제 오더라도 어떤 사람은 1시간 전부터 벌써 준비하고 다 씻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저 사람 빨리 준비 안 하냐고 막 다그치죠. 어떤 사람은 그죠? 그냥 막 다르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뒤처지면 기다렸다가 같이 가는 그런 여유와 너그러움, 그게 바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아닌가. 오늘 하나님이요, 바울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28절을 한번 봅니다. 자, 보세요.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이게요, 제가 참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요, 지금 거기 중간에 두려워하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두려워하다는 말을 쓸 때 바울이 무엇을 염두에 두고 쓴 거냐면요, 아무런 일도 없어요. 모든 게 잘 풀려요. 평안해요. 그러면 누가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아니고 지금 이 상황은 뭐냐면 전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전시 세대가 아닙니다. 저도 전시 세대가 아니에요. 잘 몰라요. 근데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막 총탄이 막 퍼부어지고요, 이 옆에 막 포탄이 떨어지고 막 피난을 간다 생각해보세요. 막 건물이 막 내 옆에서 무너집니다. 어떤 사람이 과연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목숨이 막 지금 막 내일 모레가 아니라 당장 죽을 수도 있잖아요. 얼마나 떨리고 정말 두렵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요,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태산 같은 일들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런 마음이 들죠. 하나님도 이 일은 어쩔 수 없겠지 라고 하면서 벌써 마음속에 막 낙심이 되고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떨리고 두렵습니다. 그때 지금 하나님은요, 그런 상황이 올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전쟁으로 지금 포탄이 떨어지고 막 건물이 막 무너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그게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 하늘 시민이 하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 원리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다 두려워합니다. 여기에는 뭐 캘리포니아는 산불이 얼마나, 또 지진도 뭐 산불의 두려움, 염려, 뭐 지진 뭐 조금만 해도, 그죠? 연기만 봐도 저게 우리 집 타고 있는 거 아닌가 막 그런 생각이 들고, 그죠? 조금만 흔들려도 우리 집 잘못되는 거 아닌가, 막 그런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막 계속 두려워하지 마. 막 그런 것들이 막 지금 내 옆에서 땅이 갈라지고 막 포탄이 떨어지고 막 산불이 나지 우리 집이 지금 막 타고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그 이유를 말했잖아요. 보세요. 그 일이요, 우리가 너무 두렵다고 생각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뭐라고요? 멸망의 증거랍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뭐라고요? 구원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정말 믿음이 되십니까? 여러분, 이거를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전체의 인생의 계획과 섭리를 붙들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 요새는 얼마나 많은 거짓된 소식들이 막 많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이 있죠. 염려가 되고 낙심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네가 하늘 시민이라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멸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증거가 된다.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여러분에게 그렇게 반드시 믿음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29절을 한번 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참 바울이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 말할 수 있는 게요, 그 마지막 부분에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바울의 상황이요, 감옥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 감옥에 있는 극한 그 고난을 겪고 있는데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이 오히려 지금 복음이 로마의 심장부로 들어가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해피철치 여러분, 여러분들을 정말 움츠리게 만드는 그런 두려운 상황들이 다가옵니다. 다가올 때 그 두려운 상황이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는 게 아닙니다. 절대 무너뜨리지 않는다고 말했잖아요. 오히려 그것이 뭐라고요?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큰 정말 그림임을 여러분 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도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우리를 움츠들게 하고 우리를 막 무너뜨릴 것 같은 그런 보이지 않는 일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 때문에요, 뒤로 물러나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내려고 하지도 마시고요, 그렇다고 해서 낙심하고 침륜에 빠지지도 마시고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하늘 시민으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파송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전하도록 이곳에 파송받은 저와 여러분이 오히려 복음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늘의 방식으로 정말 의연하게 살아내심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해내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능력의 삶을,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우리를 하늘 시민 되게 하셔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방식으로 이 땅을 살아내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인생의 모든 계획과 섭리를 지금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오니 비록 감당할 수 없는, 넘어갈 수 없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태산 같은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일이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큰 정말 그림임을 깨달을 수 있게 하셔서 하늘의 시민답게 그리스도의 대사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참 능력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